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라. 아멘.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라. 네,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 이 두 분이 충성의 모델이십니다. 아멘. 충성의 모델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첫째, 영원한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라.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라. 자,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영원한 복음. 은혜 시대 종은 천국 복음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은혜 시대 종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요. 자, 우리가 환난 시대의 종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돼야 된다? 충성해야 돼. 충성해야 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환경과 형편이 좋을 때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언제 하는 게 충성이냐? 서만화교회 같이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이럴 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그게 충성인 거예요. 내 형편이 좋아, 잘 나가. 이럴 때 주를 위해서 하는 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뭐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환난 시대 종은 서만화교회 같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라. 지난 2000년 동안 은혜 시대 종들은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 충성하는 종에게는 그럼 어떤 역사가 있냐? 자, 그럼 충성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찾아. 자, 마태복음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자, 적은 일에 충성한 종,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 자, 그것뿐 아닙니다. 뭐가 따랐느냐? 칭찬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 충성한 사람의 돌아오는 축복의 모델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과 함께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한 달란트도 받은 게 없는데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생명을 건진받았어요. 달란트보다 더 귀한 걸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값을 우리는 빚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 목숨값, 생명값을 빚진 거예요. 자, 세상에서 생명의 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생명을 빚졌는데도 그분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 자체가 죄악.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했다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 충성하는 종. 새 힘을 주신다. 충성하는 종에게 새 힘을 주셔요. 충성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셔요. 새 힘. 새 힘을 받아보신 분은 새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압니다. 자,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셔요.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무능하지 않도록 새 힘을 받으세요. 새 힘을. 새 힘을. 자, 충성하는 종에게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네 번째. 충성하는 종, 큰 물질을 주신다. 큰 물질을. 왜? 충성하라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제는 이 마지막 복음의 마지막 충성은 이제 물질이 있어야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충성은 몸이 따라가야 돼요. 몸이 병들어도 못해요. 피곤하고 지쳐도 못해요. 그래서 충성할 수 있도록 그 몸에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자, 45장 3절 읽으세요.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충성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자, 다섯 번째는요. 백마의 사상을 주셔서 충성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 충성하려면 백마의 사상이 없이는 절대로 충성할 수가 없어요. 결국 백마의 사상은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 맞은 종으로 갈 사람은 백마의 사상을 주시고 백마의 사상을 받아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 맞은 종으로 가는 것도 충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백마의 사상을 주셔서 충성하게 하신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백마의 사상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 백마의 사상은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절대성이 뭡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야 돼.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 건 충성 아니에요. 이유가 뭐 이거 이렇고 뭐 저렇고. 네. 그래서 사탄은요, 백마의 사상의 절대성을 자꾸 흐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백마의 사상이 철저하다면 그걸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요? 다른 얘기 필요 없어요. 뭐 구구절절 뭐 이렇고 저렇고 그 필요 없어요.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달려오면서 백마의 사상 하나 있으면 다 승리해요. 다 승리. 네, 다른 게 뭐고. 백마의 사상인데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종으로 오늘 밤 살아라. 그냥 맹목적인 충성 아니에요. 사람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마음이 있으면 저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의 사상 1번과 이 5번의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참고한 거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충성하면 힘이 있어야 뭘 해도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힘이 있어야 하지. 충성을 하든지 하지. 그 다음에 또 물질이 있어야 하죠. 백마의 사상 속에는 믿음, 사랑 다 그 안에 들었으니까 구구절절 할 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 주신 게 뭐냐? 죽도록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라.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라. 기도드립니다.